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꼬맹이들에게 항상 묻거든요. 기억 못하지? 그치, 기억하고 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어떠한 토상이나 나무나 자연현상을 가지고 신성화시키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걸 향한 내 마음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결국 이걸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우상과 또 오늘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작은 부인을 잘못 만나서입니다. 부인을 이 시돈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믿으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선지자 중에 기껏 해봐야 몇 명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점점 설자리기를 잃어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면 죽으니까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명 있는 자가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소실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늘 선지자들이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점점 나가 떨어져 갑니다. 자, 이제 그냥 현상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와 백성들은 죽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와 백성들은 많아집니다. 지나가는 동네 애들도 다 합니다. 아, 하나님이 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약해 빠진 신이다. 진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 드러난 상황과 현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겁니다 하고 선포하고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동물, 식물 물론이요 모든 것이 다 전멸해 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직접 엘리야를 찾으러 다닙니다. 입에서 비가 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자, 이때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찾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아합과 만나는 장면이 지금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말씀이 오늘 1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구절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줄래, 지훈아? 18장 19절. 띄워져 있어.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어? 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의 대답에, 자,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이 구절을 봤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우상숭배자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달라요. 말 한마디에 이들의 시선의 기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괴롭게 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면 망했다, 멸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망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입은 삐뚤어져도 바로 말해야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와 너의 위에 6대손 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니들이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대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 참 자주 드리는데요. 여러분, 망하는 게 뭡니까? 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망하는 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꼬맹이들도 있는데, 우리 지훈이도 막 영어 시험 요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얘네들한테 망하는 건 시험 못 보는 겁니다. 시험 못 보면요, 망했다 하고 들어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진우 같은 애는 노래를 하는 친구거든요. 막 그 앨범 작업 잘 안 되고 그럼 망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합이 생각하는 망했다의 기준은 나라에 비가 오지가 않으니까 재물이 손실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자신이 서 있는 왕의 위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이걸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있었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먹을 게 있었는데 없어지고 살만했는데 빈곤해지는 것이 아합 왕의 망했다의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망했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둘 다 똑같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망했다의 기준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이게 망했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 돈 없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괴롭지 않은 것이 망한 겁니다. 그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만한 항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망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때에 내가 망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망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 양심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솔직히 고통의 농도가 재물이 없고 화를 당하고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농도가 내가 어디에 더 괴로워하는지에 대한 그 상태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저는 저희 집이 망해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기구를 길바닥에 한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와장창창 망해서 집에 있는 가구와 장롱과 모든 집기를 한여름 장마 때에 길에다 장판을 깔고 그 위에 올리고 김장 비늘로 뚫뚫뚫뚫뚫 말아서 그 가구를 제가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망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망했고 나도 망했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월세방을 구하러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정말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망했구나.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병에 걸려서 주저앉고 위기 앞에 흔들릴 때 우리는 당연히 망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두 번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감각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기쁨은 있는데 혹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아파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함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 막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건 여러분, 이건 진짜 망한 겁니다. 정말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이 대결을 합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시선을 가진 사람의 숫자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쉽게 드러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일당백이다.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요. 한 사람이 일당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일당백으로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비유를 잘 안 듣는데요. 오늘 요 아이들이 있어서 이 비유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청년이 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혹시 진우야, 이병윤이라고 아니? 누구야? BYG, 그치? 자, 제가 한국에서 머리 손질을 막 하고 있는데 머리 손질을 해주시는 분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머리 손질을 막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랩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욕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랩을 하면서 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쵸? 랩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야 그게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치, 진우야? 그치? 욕이 막 계속 막 MSG처럼 막 첨가가 돼야 진짜 재밌는데, 이 친구가 랩을 하면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 구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쇼미더머니를 한번 보라고 저한테 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BY라는 친구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복음적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랩으로 성경 말씀과 복음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친구 BY 정말 잘하시는, 요즘에 이렇게 유명해진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고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한 번 건너면 이 친구가 누군지 아는 친구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의 랩 대부분이 성경 말씀과 그의 고민,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중에 포에버라는 랩이 있습니다. 해볼래? 자, 그중에 여러분 제가 막 하면 좋겠지만 제가 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그런데 얘들아 나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친구의 랩의 가사는 다 이래요. 근데 이 친구의 가사 중에 관심과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을 니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안 따라가. 난 그런 거 안 따라가. 얘들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봐. 나는 그걸 따라가고 있어. 라고 권면하는 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친구 돈도 많고요. 지금 명예도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야 하나님 아니면 망하는 거야. 이 금목걸이 막 이렇게 차고 나오면 여러분 이거 목 디스크만 걸리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막 해골 반지 끼고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금 입히고 이빨에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래퍼들 다 마약하고 술하고요. 쾌락에 빠져 있지만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시선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BY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경의 인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한번 보세요. 그가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3m 되는 장수와 싸워 나가는데 이 3m 되는 장수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해요. 근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년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이 나아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리고 단번에 목을 쳐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요. 조롱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욕을 들어먹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에 그 뜻 이룰 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붙들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망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암병 걸리면 망했다라고 합니다. 똑똑한 인간들 나 똑똑하다고 그거 무너지면 망해버리는데 여러분 하물며 목사가 교회 붙들고 교회 망하면 진짜 망한 줄 알아요. 등신 같은 인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망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존재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행동에서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사건의 발달은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가 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온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죠. 자, 지금 엘리야가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 아합 왕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럼 갈멜산으로 모여 집합.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지금 모여 있는데 엘리야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뻥긋뻥긋 나오기를 소망할까요? 다름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만 나오길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 입을 쳐다보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백성의 상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사실은 비를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3년 동안 고통받았거든요. 엘리야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 엘리야도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엘리야의 인기가 왕보다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쳐부실 수 있는 힘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머리를 굴려서요, 방법을 생각하고 전략을 짜내서 그래,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뭘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야, 비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 심령이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네가 목말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좀 차려봐.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깨달아봐.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 꿀 발라놓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요즘 이 이야기 참 안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당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안 합니다. 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전도 폭발 여러분 다 해보신 분 많으시잖아요. 이 이야기 꺼낼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들부들 떨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건 목사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는 대상은 선지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해야 되는 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목사 한 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합니다.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쏠려서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머뭇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뭇하는 게 결국 우상숭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걸 적당히 선 긋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택하라. 전심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 믿어라. 그 구절은 여러분 그냥 계속 찾아져서 여러분 숫자로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전부가 아니면 끝인 겁니다. 전부가 아니면 우상숭배고 전부가 아니면 아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건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부가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저는 지금 이분법적으로 망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을 따르고 돈을 버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뜻은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 재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더 신실해지는 사람. 세상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세상이 저 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지라고 해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렵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신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낙타를 바늘구멍에 통과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선명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